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볼게요. 모세는 아론 및 살아남은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곡식 제물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가지십시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은 제단 옆에 먹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므로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받은 모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흔들어 바치는 가슴 고기와 높이 들어 바치는 널쩍다리 고기는 정결한 곳이면 어느 곳이라든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과 형님의 딸들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화목 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름기를 불에 살라 바치면서 함께 높이 들어 바치는 널쩍다리 고기와 흔들어 바치는 가슴 고기는 주님 앞에서 흔들어서 바치고 나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영원히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차지할 몫이 됩니다. 모세는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순념소를 애써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타버리고 없었다.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면서 다그쳤다. 어찌하여 너희는 성소에서 먹어야 할 그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랐느냐? 속죄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주님 앞에서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어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려고 이 제물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성소 안에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이 아니므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제물을 성소 안에서 먹었어야만 했다.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서 속죄 제물을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이요.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을 듣고 보니 모세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멘. 율법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랍비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서 가장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지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여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사랑을 강요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스토커라고 하죠. 그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랑을 받는 방법, 원하는 사랑이 다른데 내가 이것은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강요하면서 내 사랑,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요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폭력. 그 사람이 감옥에 가고 검찰에 송치되고 형벌을 받을 때도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사랑한 겁니다. 하지만 세상 모두는 그것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나님은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죄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모습을 종종 바라봅니다. 주님께 사랑을 강요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들은 어제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성령의 불을
다른 불로 바꾸면서 불살라 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제와 화목제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제사의 규례상 제사장의 목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불거룩한 일들을 행했으니 두 아들들이 규례를 어겨서 여호와의 불을 받고 받은 징계를 받았으니 저주를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온전히 잘 드리도록 해라라고 모세는 명령을 하지요. 철저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또 그 아들들이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제사장의 목을 취하지 않고 모두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자 모세가 화를 냅니다. 이에 19절 말씀에서 아론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함께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이요. 내가 그들의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라고 생각합니까? 아론의 이 말은 이것입니다. 애초에 이 제물 자체가 범죄로 거드럽혀져 있다. 이 제물을 가지고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린 자가 내 아들들인데 그들이 범죄하여서 죄를 범했는데 여기에서 내 목을 띠고 내 것을 취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게 보아주시겠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각종 사역을 합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좋게 보아주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악한 인간적 생각이 있고 인간의 탐욕이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에 아론의 이 말에 모세는 좋게 여겼다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그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라면, 그 안에 잘못된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 섞여 있다면, 하나님의 바치는 떡은 누룩이 섞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안에 이미 누룩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빨리 버려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 삼국지 이야기 중에 조조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 중국은 유교의 나라로서 제사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국가의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 절차는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는 것이고 국가의 제상은, 주요한 일을 맡는 제상은 무거운 제례복을 입고 몇 시간을 서 있으면서 그 제례를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앉아있는 것이 금지됐대요. 그런데 조조는 편두통이 있었거든요. 두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의가 있을 때 그 제례복을 입고 서 있는 것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아서 그 제례를 드렸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격분하셨어요. 저 조조가 중국의 율법을 어겼다, 유교의 제례를 어겼다, 불경하다, 잘못했다, 막 다그쳤다고 합니다. 이때 조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그런데 그런 제례복을 입고 서 있다면 나는 한시도 그 제의에 집중할 수 없다. 서서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제의를 지켜도 머리가 아파서 내가 뭘 했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데 차라리 의자에 앉아서 그 제의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말을 하면서 조조는 허례허식을 타파하고 진짜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했다는 거죠. 조조는 살아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조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정말 그 근본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 정말 그 일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근본과 기본을 아는 사람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지요.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겠지요.
제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고 형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형식들, 그 방법들이 마음의 중심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이지 마음의 중심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례허식이 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요, 카탈로그 사업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음식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한 300만 원짜리 프로젝트였거든요. 음식 사진 10개를 찍는데 300만 원이 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정말 고퀄리티의 사진을 찍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리 교수가 그 제자 5명이 와서 그 요리를 했습니다. 요리 교수.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가 제자들 5명이서 요리를 막 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요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리스트 교수가 또 있어요. 스타일리스트 교수가 제자 2명을 데려와서 그 요리를 가장 빛나게 보이는 방법으로 막 이것저것 데코를 합니다. 교수 2명이 요리를 만든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조명을 다 만들고 세팅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보면 정말 맛있고 군침이 돕니다. 제가 찍은 사진을 디자이너가 편집을 하면서 보정하고 책자를 만들면서 너무 배가 고팠대요. 사진만 봐도 막 군침이 돌고 막 침이 고일 정도로 너무 맛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만든 요리는요, 대부분 못 먹는 음식이에요. 못 먹어요. 진짜 식재료로 만들거든요. 플라스틱 아니거든요. 못 먹어요. 왜 그러냐면 사진을 찍기 위해 만든 음식이라서 덜 익혀요. 재료가 익으면 그 형태가 무너지거든요. 익히지 않아요. 대충 살짝 익혀서 형태만 보존하는 겁니다. 또한 그 음식물에 들어간 재료들은요, 원래 짬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음식도 그렇고 야채들이 같이 익혀져서 거기에 나오는 음식들이 맛들이 조화가 되는 거잖아요. 채소들은 거의 생야채예요. 그냥 국물 따로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물들을 다 따로 살짝 익혀서 데코를 해놓는 거예요. 절대로 먹지 못하는 음식이에요. 다 사진을 다 찍으면 교수가 더 재가공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재가공해오고 또 어떤 것들은 빛깔을 내기 위해서 스타일리스트가 거기다가 먹지 못하는 그런 첨가제를 넣어요. 색깔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막 뭘 뿌려요. 뭘 발라요. 절대 먹지 못하죠. 그것은 겉보기에는 정말 어떤 세상의 요리보다 가장 값지고 예쁘고 먹음직한 음식이지만 그것은 요리가 아니죠. 요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사와 예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보여주기식으로는 얼마든지 만나게 요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정말 거룩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어요. 보여주기식이라면 참고 모든 제2의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흉내는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척 연기할 수 있어요. 눈물로 흘릴 수 있습니다. 아론은요, 오늘 화가 많이 나고 서운할 수 있어요. 자기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들의 죽음에도 애도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서운할 수 있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마음에 불이 나고 속죄잼을, 화목잼을 상한 감정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냐? 말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기 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아픔을 모두 다 극복하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신의 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을 하는 아론이지요. 그의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마음은 규례를 어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흡족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흡족한 예배는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목까지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입니다.
모든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억울한 것, 아픈 것, 슬픈 것, 모든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삶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저주받아야 마땅한 아론의 집안에 다시 한번 축복이 임하여 그의 아들들이 영원한 제사장의 규례를 맞을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는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흠이 없게 꾸밀 수 있습니다. 나의 사역은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짜 예배라면,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나의 예배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잡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흡족하고 칭찬을 받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신앙의 삶,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깊이 묵상하며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 진정한 영과 진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